회개와 열매. 자, 이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설교의 제목처럼 가장 두드러진 주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가 회개, 그리고 이제 둘째가 열매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이 회개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죠.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와 이제 동일한 기록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회개 먼저 하고 복음을 믿어야 천국,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인생의 구원에 있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자, 참고적으로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니아입니다. 자, 메타노니아, 이거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꾼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꾼다, 이런 의미예요. 죄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제 단어가 나오죠. 열매입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이때 열매, 헬라어로 카르포스입니다. 카르포스. 자, 근데 이때 이 열매라는 단어는 종자를 심어가지고 저절로 자라서 얻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카르포스, 이 열매는 이 종자를 심은 사람의 땀과 수고를 동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추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잘 익고 탐스러운 포도, 복숭아, 사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맛과 향기, 그다음에 풍성함, 기쁨, 보람,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자, 무엇보다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딱 들여다보면 우리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귀한 열매를 기대한다 라는 강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회개와 열매에 대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모습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나요? 자, 이 세대를 잘 분별하고 종말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인데, 자, 1절. 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마도 정복자 로마에 항거하던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와중에 빌라도 병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 피가 제물에 섞여버리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통치를 반대해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나라 독립을 위해서 6월절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에 자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하는 기록들이 꽤 많아요. 이때 로마의 탄압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기록도 아울러 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어느 6월절에는 3,000명의 유대인의 시체가 성전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어떤 6월절에는 놀랍게도 2만 명의 유대인들이 비슷하게 학살을 당했다,
라고 하는 기록도 아울러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배경에서 어느 날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의 병사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 같은데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절과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반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게 죄의 결과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모든 재앙이 왜 생기느냐? 멀쩡한 사람에게 왜 사건 사고가 왜 생기나? 건강했는데 왜 병이 갑자기 오나? 왜 그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나? 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 앞에 죄 지으니까 심판이 임한 거야 라는 식으로 인과응보 관점으로 그런 사건들을 봤다 이 말이에요. 비견한 예가 있죠. 욥 기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동방에서 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7명이나 되는 생떼 같은 자녀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몸에 또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마누라까지 욕하고 가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다 네 죄 때문에 그래! 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당한 게 니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알아? 너희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망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가지고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당시에 이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 성 밖 담에 수로 물길을 지키기 위해서 물길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워놓았어요. 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의 성전 자금을 빼돌려가지고 그 망대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나 되는 사람이 깔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를 본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성전 자금을 유용해가지고 망대 만들었잖아. 그 더러운 돈을 받고 유대인들 니들이 거기서 일했잖아. 그 일한 결과 하나님의 천벌받아가 너희들 죽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앞에 사건과 동일하게 죽은 사람들이 지들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야. 죄를 적게 짓고 죄를 많게 지은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더 키포인트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이 말씀, 이 사건 이후에 40년 지난 후에 주후 70년이 되면 예루살렘 전체가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근데 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종말에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말씀 살펴보면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예수님에게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강조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될 때 분명히 회개 과정들 다 거쳤습니다. 과거에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orn again, 우리는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나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있나? 정말이지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삶을 내가 지금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살고 있나? 과거에 많이 불려졌던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이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그럼 아멘 하고 난리 났잖아요.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절대로 주님 떠나서 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 놓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정말이지 그렇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실패 경험했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죄성에 끈적끈적한 게 분명히 회개하는 것 같아. 분명히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끈적끈적하게 죄성이 꿈틀꿈틀거리고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서 언젠가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제가 인용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성경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었지만은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 곧 나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개해야 될 존재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언제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메타노니아. 회개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회개는 생각과 마음을 확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엇보다도 성경적으로 회개가 뭐냐? 자,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죄성 깊은 마음과 생각 버려버리고 그거 갖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라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이거 뭐 너무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자,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이게 철딱성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몰라. 이게 항상 보면 그래요. 이게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보면 철드는 게 항상 늦어.
꼭 한번 고생 되게 한번 해봐야 돼.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유스럽게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이놈이 돈 갖고 가면은 어떻게 될 건지 뻔히 다 아시면서도 재산 다 나눠줍니다. 며칠 후에 룰루랄라 둘째 아들이 재물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재산 다 낭비합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낭비하고 이제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빈궁에 처하게 됩니다. 배를 쩔쩔 굶어요. 자, 굶어 죽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 나라 백성 중에 들붙어서 사는데, 그 나라에서는 가정한 동물로, 자기 나라에서는 가정한 동물로 취급하는 돼지, 이거를 칩니다. 먹고 살아야지. 기가 막히게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나마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부잣집 아들입니다. 생고생하면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스스로 이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그때가 가장 충족했는데,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인데 깨닫게 됩니다. 이에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일컫지 마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라고 하자 마음을 가다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이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달려갑니다. 맨발로 달려갑니다. 아들 이놈이 아버지에게로 달려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맨발로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아버지가 먼저 맨발로 달려간 이유가 있다. 유대 나라의 경우에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집을 나갈 경우에 이유를 막론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율법 가운데 그런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버지의 집으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무엇보다도 마을 사람들이 그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들을 발견하고는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 죽일까 봐, 아들 죽을까 봐 아버지가 먼저 맨발로 아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게 바삐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들이 죽을까 봐, 아들이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먼저 맨발로 달려간 분이 누구냐?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그 마음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아직도 있나 이 말이에요. 말씀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은혜 속에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 보겠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이제 감을 충분히 잡으셨을 거라 제가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죠. 자, 6절 7절입니다. 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6절에서 한 사람, 이 포도원 주인을 말하는데 이분 누구를 상징할까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상징하죠. 그 다음에 포도원 지기, 자,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문맥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좀 더 확장해서 이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포도원 주인이 주권적입니다. 이게 무화과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주권적인 건데, 자, 열매를 바라고 일단은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어요. 포도원 주인은 기대하던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내 버려버려. 그냥 어찌 땅만 버리고 어찌 땅만 차지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겠냐 이거. 참고로 여러분, 3년 뭐를 의미할까요? 3년. 자, 주석가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했더라고요. 주로 많이 해석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을 말한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의미한다. 이런 견해가 있고, 근데 더 많은 견해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은혜 받은 기간이다.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게 더 타당하다라고 많이 봐요. 어쨌든 이 3년이라고 하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간, 3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냐. 성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심판. 근데 8절 9절이 중요합니다. 8절 9절. 자, 포도원 지기의 놀라운 간청의 기도예요.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여 1년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주인이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 이 포도원 지기의 간청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원 지기의 간청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이거를 의미합니다. 가만히 이제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요,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나 영양분이 모자랄까 봐, 혹시나 은혜 못 받았나 싶어서 거름 줍니다. 거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9절에서 이후에 만일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결국에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복음을 열심히 선포했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무한대로 줬다고. 그런데 결국에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단 말이에요. 주후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녔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맺지 못하면 어떤 비극이 올는지 이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초대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두 분이 참 유명해요. 이기풍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자, 일단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고 얼굴을 잘 한번 보세요. 관상을 한번 보세요. 이분의 전직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직. 두 분 다 깡패였습니다. 깡패 출신. 자, 이 이기풍 목사님 평양박치기로 유명했고, 자, 이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신천의 깡패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에요.
자, 근데 이기풍 목사님 변합니다. 변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 외지 선교사로서 제주 선교의 아버지, 제주도의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된 분이 이분이에요. 이기풍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이죠. 대한민국 전역을 성령의 바람으로 몰아넣은 유명한 부흥사 아닙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만 알지, 이 두 사람을 누가 전도했는지, 이 두 사람을 누가 전도했는지 이거는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놀랍게도 선교사입니다. 외국인 선교사. 윌리엄 스왈론. 윌리엄 스왈론. 우리나라 이름으로 소알론 선교사. 소알론. 자, 이 스왈론 선교사님은 1865년도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1892년도에 우리나라 황해도에서 주로 이제 선교를 했고 1903년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난 다음에 교수로 열심히 사역했던 분이고 참 유명한 분이에요. 자, 특별히 이분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전도한 사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김익두 황해도 신천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스왈론 선교사님이 신천읍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전도지를 쫙 돌렸거든요. 자, 이때 김익두 그 전도지를 받자마자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코를 팽 풀었어요. 이때 스왈론 선교사님 부인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밤 당신 코 썩어요. 당신 코 썩을 거예요. 예언처럼 선포를 해버렸어요. 자, 이 말을 들은 김익두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해가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가지고 몇 번이고 일어나가지고 코를 만졌다가 코를 또 봤다가 코를 만졌다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다음날에 스왈론 선교사가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합니다. 이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스왈론 선교사의 조사 요즘엔 조사라고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소위 말해서 동역자가 돼가지고 모방전도까지 하게 됩니다. 이후 깡패 김익두 목사가 평양신학교 3회로 졸업하고 1910년 9월달입니다. 9월달에 황해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어서 이제 전국을 누비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신유의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한국 교회 성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자료에 의해 보니까 총 776회 부흥회를 인도했고 약 2만 8천 번의 설교를 하고 약 10,000명의 병자를 기도로 치유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다. 간증 많이 나와요. 이때 동아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신문에서 엄청나게 이분을 소위 말해서 많이 썼어요. 자, 이분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회개의 바람이 불었고 1920년대 당시 김익두 목사님 이 한 분 때문에 한국 교회 교인 수가 25% 한 분 때문에 교회 전체의 25%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스왈론 선교사님이 한 분, 자, 이분 전도했잖아요. 깡패 전도했는데 이 열매가 이거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주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열매. 지난 15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내년이면 90이 되시는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갑자기 전화 한 통을 제가 받았습니다. 90평생에 참 놀랍게도 한 교회 잘 섬기시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 기도에 열심히 그런 참 신실한 권사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나 암 판정 받았어요. 이제 판정 받은 지가 15일 됐는데 나 암이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직접 가겠다 그랬거든. 근데 어제 가기로 했는데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일이 막 꼬이고 이래가지고 못 가가지고 전화를 드렸지만 목사님 괜찮아요. 전화상으로만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참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도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내 나이 내년이면은 90입니다. 더 이상 욕심 없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다면 제 몸에 장기를 기증하려고 하는데 내 몸에 장기를 기증하려고 하는데 장기가 더 이상 상하면은 기증하기가 곤란하니까 더 이상 병 없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꼭 그렇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화 끊고 난 다음에 또 기도가 나오더라. 기도를 해드리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고 생명 다한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